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청결 말씀에 근거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화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는 이 화평의 의미가 우리 가슴 속에 그렇게도 담아주고 싶었던 화평,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화평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요. 근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샬롬을 번역한 것인데, 이 에이레네는 그리스어예요. 헬라어이기 때문에 구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그 뉘앙스를 다 담아내지 못해요. 여기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화, 안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들다, 행하다라고 하는 포이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가 돼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들고 끊어진 것을 하나로 잇고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그러한 용솟음이 내 속에, 마음 속에 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느냐, 그것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청결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담아주고 싶었던 마음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용서로 가슴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냥 혼자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품고 죽음이 뭔지, 죄가 뭔지도 알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나가 죽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 조회로서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성령을 통해 입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없는, 분열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적극적인, 능동적이고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꿈틀거리는 이러한 긍정성이 담겨 있는 모습으로서의 개념이 샬롬이겠다. 비닐하우스 속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란 아름다운 꽃이 샬롬이 아니라 세상이 어쩌면 더럽고 냄새나고 제약이 들실거리는 제약이 난무하는, 관영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 그들과 영적으로 씨름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서의 그 개념이 바로 샬롬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샬롬의 세계를 죄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한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직접 느끼면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너 힘으로는 안 된단다. 너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아니야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단다. 그 말씀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조건 없이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용서로 너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의 피를 흘렸던 그 보혈의 피가 네 속에 넘쳐 흐르고 있을 때 너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너는 할 수 없지만 평화를 만드는 주인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보혈의 피가 너에게 넘쳐 흐르게 하라. 구원의 역사가 너의 혈관 속에 느껴지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중요한 메시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화목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평화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화목을 만들어내는 직분을 사명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말하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무엇일까요?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 갈라진 틈을 메운다, 끊어진 끈을 잇는다,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은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일을 잘함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사역에 있어서도 일 잘함이 아니라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이 너의 몸속에, 심장에 박동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는요,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와서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아니라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고 평화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서원경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속에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흘렸던 보혈의 피가 내 심장에 박동하고 내 혈관의 세포에 넘쳐 흐름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서 넘쳐 흐름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발동될 수 있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도 나의 잘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나의 잘함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하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사명과 연관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오늘 물어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더 낮아짐으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자기를 비움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한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비결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도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가슴에 담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신음하며 죽어가셨는데 그것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나는 너이다 너는 나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죽는다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속에 꿈틀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롬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 새록새록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냥 내버려 두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겠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작품 자체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곳에 휘발유를 주입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 귀찮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담고 조건 없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갈라진 그 갈등과 분열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참 평화가 뭔지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일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내둘 수 없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 귀찮으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용서 더 큰 사랑으로 하늘의 평화를 맛본 우리들은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의 평화를 깬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로 창조의 원형애로 회복되어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평생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으로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돈 많은 부호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는 권력의 아들이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부호의 아들도 아니고 권력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정신, 내 육신적인 생각, 정욕의 욕망, 이생의 안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화평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축복을 담아내는 영성은 하나하나 속에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아요. 내 속에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화평 그 자체가 이미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유사한 용어 같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평화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자녀와 아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위치나 신분을 말할 때 쓰는 용어가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땐 의미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쓸 때는 성품 분담자라고 할 때 아들이라고 써요. 성품 분담한다. 다시 말하면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몸소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담하여 담아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품고 있는 사람은 화평의 자녀이기에 너의 모습 속에서 화평을 드러내 보이는 자이어야 된다. 너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너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줄 수 없겠니? 너는 나가 아니면 안 된다. 나가 아니면 안 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칼을 던지러 왔다.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 속에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어 고발하고 고소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될 거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칼 대신에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너희 가정을 이렇게 박살나게 만들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치유 사건을 계속 보여주고,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모든 하늘의 권세를 부여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겠지만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와중에 하는 말씀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여기서 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복음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너희 방식으로 평화롭다, 행복하다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말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란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평안 말하는 그 평안이 정말 평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전선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너희 가정을 들고 가서 뒤흔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너희 가정들을 바라봐라.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마음, 우상 숨기는 모습이 가득한데 그곳에 무슨 평화가 있다고 말하느냐, 무슨 행복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그것을 내가 뒤흔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갈등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자리에서 하늘의 평화가 뭔지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심령 속에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고 뒤흔들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 찬란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평화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역들, 사명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이 사회, 이 가정, 우리 가정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나는 평화롭다, 행복하다 하는 그들에게 그건 가짜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갈등 속에 일정 기간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